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동체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외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사랑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나만큼 주님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를 존귀히 여기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면 내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줄 몰라서 온통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아픈 추억들만 갖고 있다면 그런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요동함, 상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다하여 내 인생에 대한 소망도 꿈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 다 무너진 것, 그 꿈 갖고서 그 뜻 갖고서 주님 사랑하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만큼 사랑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너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나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화를 낼까요? 왜 노엽게 만들까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날 향하여 질책하고 열등함을 갖고 분노하는 것밖에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 되려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열등함을 갖습니다. 야, 너 이거밖에 못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분노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 자녀 사랑하는 것도 화내면서 사랑합니다. 내가 내 남편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 남편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너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만큼. 그러니까 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계명,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책에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관계소통 세미나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웃 사랑하면 행복하다, 다음 주에는 원수가 사라지면 행복하다 말씀을 증거하고 관계소통 세미나가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2주 후부터는 자기 사랑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배워야 돼요. 내가 날 사랑하는 법. 내가 날 사랑할 때부터 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제대로 사랑하고 부모 제대로 순종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신앙이 요동칠까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뜻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뜻을 정해놔도 약속도 못 지킵니다. 하루도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말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놓으면요, 그 말을 자기가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약속해도 깨트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 덩어리보다도 내가 내 말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밥 먹는 몇 그릇의 그 밥, 그것보다도 내가 내 마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목숨대로가 하긴 하는데 참 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는 거, 이웃 사랑하는 법 배우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 배우는 거.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 관계소통 세미나가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의무처럼 여겨지고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의 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웃 사랑하는 거 가르쳐주고, 내 자신 사랑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게 교회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명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위대한 명령,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증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침례를 베풀어주고 양육해야 된다. 전도와 양육, 이것이 가장 위대한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게 가장 위대한 계명.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령은 너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양육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 없고요, 오직 딱 한 가지만 정해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누군가가 예수 믿을 가능성은 0%입니다. 없습니다. 자기 부모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믿겠지. 내 자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가겠지. 성경은요, 그럴 가능성 0%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의 입술을 통한 전도의 방법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 자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 교회 다니는데 자녀 교회 안 가고 다니기 싫어하고, 그것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대학생만 돼도 자기 뜻 갖고서 나 교회 안 갈래 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에 전수하는 것이 실패한 가정,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제대로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 믿을 줄 압니다. 저절로 교회 다닐 줄 압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될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오직 전도에 미련한 방법 외에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라면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쫓아나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도 말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요, 그리고 나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리, 특권,
특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까지요. 제일 첫 번째 권리가 뭐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하면요,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부끄러움 앞에 속수무책 당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알잖아, 예측되잖아요. 야, 이런 일들이 다가오면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내가 참 부끄러워지겠구나, 아버지로서 부끄러워지고 어머니로서 부끄러워지고 내가 주변 사람한테 부끄러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냥 당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끄러움의 사건이 자기한테 밀려오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이 부끄러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자격, 권리, 특권이 무엇입니까?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자, 거기까지요. 두 번째 놀라운 자격, 특권은 뭐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가 장애인이냐 아니냐, 공부 많이 했느냐 아니냐, 그가 부자냐 아니냐,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한 분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궁핍하지 말아라, 가난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가진 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공공함, 가난함 주님 아시잖아요. 주여, 약속대로 내 삶의 부유함,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벌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약속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질 문제 갖고 기도하십시오.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람 앞에 벌벌 떨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권리잖아요. 하나님, 이 권리대로 내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네 번째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뭡니까? 특권이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리, 그것은요, 구원받는 권리예요. 할렐루야. 어떤 위경 속에 있어도 소테리아, 건져냄, 하나님의 건져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경 중에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이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의 법칙이에요. 내가 왜 수치를 당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왜 가난해졌습니까? 실수투성이, 죄투성이로 살았으니까. 내가 왜 무너지고 깨어졌습니까? 질병 걸렸습니까? 그만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요,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지가 산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런데요, 여기 기가 막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뿌리지 않은 하나님이 뿌린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 뿌렸어요.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의 피값으로 이 땅에 뿌려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과 상관없이, 너가 수치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가 살았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 너가 주장하면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부끄러움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 내 자녀가 장애인입니다. 이 아이 어떻게 삽니까? 울고 있지만 말고 차별 없는 주의 권능으로 내 자녀를 주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인과 법칙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뿌려놓은 씨를 믿는 자들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인과법칙 속에 묶여 삽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가난, 질병, 문제, 사건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당해도 싸. 나는 이렇게 씨 뿌리고 살았으니까 내 삶은 이래도 돼.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내가 뿌려놓은 씨가 아닌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 자랑 십자가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예수 믿는 이 사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간단한 고백 하나로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건을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 자, 고린도서 10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띄워주셨나요? 맞나요? 그게 나왔나요? 같이 한번. 하도 소리가 안 들렸고 안 읽는지 알았어요. 안 나왔어요? 띄워주세요.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일인데 내 마음을 믿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면 되는데, 그러면 무슨 권리가 생겨요? 인과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를 갖고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부욕해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차별 없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기도의 권리, 특권이 생기는데, 이 특권이 생기는 이 소식, 믿어서 고백만 하면 되는 이 사건인데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또 한 가지요,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된다는 거, 이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으면 이 특권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는 뭐예요? 이런 전도자들을 보내는 전도센터. 그래서 전도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굽니까? 전도자. 그리고 모여는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전도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7월 달에 세종학 여름 전도 축제를 합니다. 지금 656명의 전도 대상자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서선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되는 위대한 일들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말해요. 전도하는 그 일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얼마나 전도가 위대함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반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교회 사역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냥 전도하라니까 전도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숫자를 채워놓고 빈자리 채워놓고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은혜와 믿음의 고백,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 앞에 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오늘부터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피 뿌리시고 우리 몸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십자가고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소식을 누군가가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마침내 100년 전에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선교사가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복음 갖고 들어오라고 기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하기 위하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오늘날 우리의 귓가에 들려서 믿어져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 사람,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람 없었으면 예수 믿지 못하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뭐예요? 전도하는 그 사람. 그래서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구요, 십자가의 동역자요, 은혜의 전달자예요. 성령은 그렇게 말해요. 그냥 사람의 존재가 아니다. 그 자체가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은혜가 되니까, 전도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전도자에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축복, 그것은 천국 가서 영원히 빛나는 별,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 이 땅의 스타 잠깐 있다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 누구예요? 전도하는 그 사람.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위대한 축복, 우리 고린도서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동역자가 되니까,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니까 너무 고맙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하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스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가 전도하는 그것 때문에 너가 살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해도 안 풀리고 저거 해도 안 풀리고, 이거 해도 사업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물질 문제 안 풀리거든. 그게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뭐요? 너 전도해야 산다. 이 신호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거들랑, 자기 자녀 길이 막히고 사업도 안 되고 인생이 막혀지거들랑,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순종하십시오. 주여,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나만 위에서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막으셨군요. 복음 전하라. 왜? 복음으로 너가 살 거다. 복음으로 살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히는 것들이 어떻게 전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손길 가운데 열어지게 되는지,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도전하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도전하고요, 가정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재앙, 끊임없이 도전하는 질병, 끊임없이 도전하는 물질 문제, 끊임없이 도전하는 관계의 문제들. 이 마귀 역사를 막는 방법, 너가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사자 입들 다 봉강해 놓을 것이다. 막아버릴 것이다. 전도자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살면서 십자가의 동역자가 되고 은혜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스타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뿐만 아니라 마귀 권세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될까요? 오늘 그 말씀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의 동업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장은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늦게 세워진 교회, 연조가 짧죠.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훨씬 규모도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로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신 공동체, 그 공동체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전도 공동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제일 첫 번째 특징,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 이 특징은요 가슴이 넓은 특징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십니까? 가슴이 넓은 사람.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 싫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차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슴을 닮은 사람. 우리 가슴이 넓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가슴이 넓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좀 넓어져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차별이 없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인종적으로 다양해요. 여기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유럽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인종들이 같이 있는데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또 한 가지는요, 이 교회의 특징은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뭐예요? 왕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 노예입니다. 왕족서부터 노예까지 같이 있는 교회. 이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교회였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나이도 보니까 바나바, 이 사람이 제일 나이 많았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맨 끝에 사울, 제일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도 여러 개 층의 나이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품어졌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은사자들이 다 품어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류만,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그게 아니고 품었던 거, 넓은 가슴을 가진 것.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슴이 좀 넓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656명을 가슴에 품는데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656명을 놓고요,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그 전도대상자 이름들이 다 있을 텐데 간지로 모를 겁니다.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기껏 자기가 전도자를 올린 사람 한두 명 빼놓고는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걸 오늘부터 놓고서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이름을 짚어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놀라운 것은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가슴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달라요. 그 사람 때문에 설레고요, 그 사람 때문에 흥분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때 눈물도 나오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보면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빛 하나로 다 달라져요. 나머지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전혀 다른 거예요. 내 가슴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 이름 놓고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보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사람 이름이 등록자로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비록 전도 안 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등록했는지 모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함을 갖고서 근데 보니까 같은 셀이에요.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기도해 보십시오. 가슴이 넓어져요. 그 사람을 놓고 가끔 전화 오는 거, 그 기분 나쁜 전화가 오는데 그런 거 아시나요? 혹시
뭐 카드 바꾸세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카드로 바꾸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또는 뭐 대출 얼마 해가세요, 뭐 이런 거잖아. 대출을 안 해요, 진짜. 뭐 설교 준비할 때, 뭐 상담할 때, 또는 뭐 기도하고 이럴 때 막 전화 울리고 보니까 너무 짜증나, 확 꺼버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이유는 그 사람들은요, 콜센터, 그 사람들은 나를 자기 가슴에 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접촉, 그런 만남. 가슴에 품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뭐예요? 영업사원, 외판원들.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도 있고요, 총무님들도 있어요, 교구장도 있어요. 신방 갈 때 내가 그 사람 가슴에 품지 않고 전화하고, 내가 그 사람 가슴에 품지 않고 신방 가면 그게 콜센터예요. 그게 외판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 기도해서 내 가슴에 품어놓고 가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날 위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간지에다가 전도자 656명 이름을 적어서 지금 준 거예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넓은 가슴을 가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도자로, 통역자로 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2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안디옥교의 특징은 주를 섬길 때에 성령이 시키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worship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면 왜 금식까지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애절함,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를 때도요,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상하게 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삭도 들었고 야곱도 들었고 요셉도 들었어요. 모세도 들었고 여호수아도 들었고 이사야도 들었고 예레미야도 들었고,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이 들었어요. 신약에 갔더니요, 베드로도 들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 올라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주의 음성 듣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음성 들어야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교회 나와서요, 처음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야,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 다음 주에 또 들으면 좋네, 은혜가 되네. 그 다음 주에 또 들으면, 사람은요 관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수준의 말씀은 그 수준의 말씀이에요. 사람 목소리만 듣고 돌아가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에 탄력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예배 시간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저도 주의 음성 들었고요. 제가 목사 되고 목회하게 됐던 이유, 주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디옥교의 특징은요,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의 음성을 온 성도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종항에는 모든 예배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이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소음을 좀 낮추십시오. 습관적 죄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편적인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신앙이에요. 전도는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성령 하나님, 우린 다 사병이에요.
종사령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병,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공용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설교가 가서 설교만 들으면 되지, 20분쯤 와갖고 앉는 것이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게 어쩌다가 한두 번 바쁜 일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특별한 일이 생겨서 라면 모르지만 그게 습관화돼 있다면 자기 영혼 앞에 비극 아닙니까? 내가 먼저 나와 찬양하고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합니까? 왜 이들은 금식하며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특징,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이 안디옥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전도 공동체가 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사도행전 1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런 순종하는 발이 있었어요. 넓은 가슴이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 음성을 듣고 안다 할지라도 몸을 움직여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의 발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무의미할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참 놀라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맨 나중에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는 전략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발 딱 밟으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발로 밟으면 그 물이 멈췄을 거다. 그럼 너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렇게 건너가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건너가면,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너무 쉬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략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 발로 탁 내밀어야 돼요. 내밀고 나서 그 물이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이게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요단강은요, 꼬불꼬불한 강입니다. 꼬불꼬불. 그리고 쭉, 만약에 이걸 직선으로 피면 요단강 거리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꼬불꼬불해요. 그러니까 꼬불꼬불하니까, 고비고비 돌아가니까 여기서 저쪽에 안 보여요, 강이. 그만큼 꼬불꼬불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꼬불꼬불하니까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던 여리고성은요,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에요. 높이 있는 성이에요. 그 높이 있는 성에서 보면 전체가, 요단강 전체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딱 내미는 그 순간 물이 어디서 멈췄습니까? 바로 옆에서 푹푹푹 멈췄는 게 아니라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있는 데서 멈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이죠. 여전히 그 아담 성읍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으니까 몇 분 정도 물이 흐르는 것을 그냥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리고에 있는 병사들.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발을 딱 내미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들이 보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병사들이 보니까, 야, 이들이 발을 내미는 딱 그 순간에 이쪽에서 물이 팍팍팍팍팍팍 쓰는 거예요.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누가 봐요? 마귀가 봐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누가 가장 늦게 봐요? 순종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물이 흘러내리니까 위험한 시간을 좀 겪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순종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순종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냐 없냐, 조금 전도해서 뭐가 열매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막 금방금방 포기하니까 발을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세웠다 무너뜨려 세웠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못 보고. 그러니까 마귀가 보면 웃긴 거예요. 물이 뭐 세웠다 넘어졌다 세웠다 넘어졌다, 여기서 발을 넣었다 뺐다. 무슨 율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발레디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물이 쏟아져도 내 눈에 안 보여도. 왜?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순종하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행하실 걸 믿으니까. 순종의 발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성도들도 볼 수 있기 시작해요. 1971년 7월 30일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했어요.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달 착륙해서 거기를 걸어다녔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막 박수 쳤는데요. 제임스 어원은 그때부터 20년 동안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전도사로 살았어요. 우주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걸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 제임스 어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he White Stone, 그러니까 하얀 돌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면 달 표면에 그 하얀 돌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가까워봐라. 그 성분이 뭔지 조사해보자. 우주과학자들은요, 그 화이트 스톤이 너무 큰 과제였어요.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찾았는데 하루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두 번째 날 찾았는데 두 번째 날에 산기슭에 있는 그 화이트 스톤을 발견해요. 그걸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창세기의 돌이다 명명하고요, 과학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돌을 갖고 있던 제임스 어원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은, 나는 그 화이트 스톤을 발견하고 지구로 갖고 오면서 내 인생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아, 내가 이 직업으로 잘 선택하고 갔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스톤은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었고, 나의 근본적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다행히도 이 우주선을 타기 전에 3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진정한 기초석, 성경 것을 산돌이라고 말하는, 리빙스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달 표면을 걸었다고 나를 참 멋지게 보고 위대하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 놀라운 위대한 사건은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지구를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내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손잡고 내 삶을 걸어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약속이고 현재의 힘이고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 우주인이 달 표면 걷는 거 상대가 됩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같이 걸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너무 간단한 사건으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만 하면 특권과 권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복음, 그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주변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영원한 천국의 스타로 이 땅에서 안 풀렸던 많은 문제를 복음 전하는 걸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마귀 역사들을 끝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월 한 달 전도자로, 우리 교회는 전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릴 때, 우리 한 달 동안 부를 주제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은요, 박수하며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당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의 십자가 지신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슴에 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각각 오늘은 자기가 전도하는 그 사람 가슴에 품고요. 우리 일주일 동안은 그 전도 간지 버리지 말고 놓고서 이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마다 성공자가 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내 가슴 넓어지고 순종하는 발을 갖고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오늘 십자가의 동역자, 은혜의 참여자가 돼야 성도지. 그래야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증명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 삶 속에 과연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 자녀에게 분명하게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말하십시오. 너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야 돼. 부모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꼭 나오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게 하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너 문제 풀려 그러면 안 풀리는 게 수백 개 되지만 내가 너 문제 풀어주는 거 너무 쉽지 않겠니? 너는 내일 한 가지 해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내가 너가 수백 가지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은 날 위해 살아주시는 역사. 우리 시간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